우리 시편 95편부터 100편까지 말씀은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통치, 신정시라 그래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를 주제로 계속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입니다. 97편은 특별히 오늘 여호와 다스리심의 심판을 언급한 96편의 후속편 같은 시입니다. 그러니까 다스리심 안에 심판이 있는 거죠. 그 심판은 다스리심의 최종적인 그러한 결과를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대상을 다스리기 시작했을 때 마지막이, 그 다스림의 마지막이 이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심판이. 이 시는 특히 심판이라는 주제를 더 확대하여 파헤칩니다. 심판의 양상이 어떻게 나타나는지 생생하게 전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왕권의 일부로서 찬양받으시기 합당하다는 거죠. 이 시편 97편은 온 세상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 땅에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현현, 하나님의 신현으로 시작됩니다. 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표현으로 바꾸어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영역본에 보면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이런 표현도 있고, 여호와께서 다스리신다 똑같은 표현이지만은 의미지만은 약간 느낌이 다르죠. 제가 선호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라는, 여호와께서 왕이 되셨다. 왕의 행차를 환영하고 즐거워하듯이 온 땅과 허다한 섬도 기뻐할지어다 그랬어요. 여러분, 1절에서 땅과 허다한 섬은 그 가운데 살고 있는 사람을 상징하는 비유입니다. 그 땅이 막 의인화돼서 막 소리쳤다, 그게 아니고 땅과 섬, 그러면 이제 사람이 거기 다 거하고 있는 거예요. 땅과 섬. 거기 있는 사람들이 왜 소리치고 기뻐했습니까? 여호와 그 왕이 이 세상의 심판주로 임하실 때 땅과 섬에서 악인들의 횡포에 눌려 신음하던 사람들이 기뻐 외치더라. 마치 왕이 악인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행차할 때 백성들이 즐겁게 소리쳐 기뻐하는 것과 흡사하다 이거예요. 그런데 이제 보세요. 2절 상반절 보시면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그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빽빽한 구름과 흑암의 에스코트를 받아서 심판주로 오신다. 친히 강림하실 때 등장하는 자연현상이 구름과 흑암입니다. 빽빽한 구름과 흑암이, 여러분,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 항상 나타나는 그런 경호원 같은 그런 이미지예요.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시내산에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도 똑같았어요.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실 때 구름이 빽빽하게, 아주 흑암이죠, 흑암이 그렇게 둘렀어요. 왜 그랬을까? 왜 먹구름, 흑암이 어두움을 상징하는 거 아닌가? 왜 빛 대신 하나님을 보자는 데는 너무 안 어울리지 않습니까? 빛 대신 하나님이 오시는데 무슨 자꾸 먹구름이 자꾸 이렇게 몰려오고 그래요? 이는 이 땅에 거하는 사람들의 처지를, 그 본질을 생각하면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보면 알 수 있듯이 땅에 거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면 죽습니다. 사극에 보면 왕의 얼굴을 감히 쳐다보지도 못하고, 죄인 된 사람들은 머리를 쪼아리고, 죄 별로 없어도 머리를 쪼아리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 된 인간은 하나님의 본체를 볼 수가 없어요. 보는 순간 죽습니다.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도 그 산 전체와 산 자락을 신성한 경계로 그래서 하나님이 삼으신 거예요. 거기를 그 산에, 그 거룩한 산의 경계를 침범하는 자마다 죽을까 염려했어요. 근데 모세하고 이제 하나님 대화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하나님 보려고 막 이렇게 밀쳐요. 몰려드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모세 보고 경고해라, 가서 나 보면 죽는다 이거예요. 그 산 자락에도 침범하지 마라. 하나님 모세에게 다급한 명령을 내리는 게 출애굽기 19장 21절에 나옵니다.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해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이게 인간과 하나님과의 이제 지금 이 차이가 나는 거예요. 우리는 막 그 하나님을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있는데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보려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 보려고 구경하려고 오다가 죽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강림하실 때 빽빽한 구름과 흑암이 왜 필요한지 설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죄인된 인간들이 하나님 나라 왕을 얼굴을 보고 죽을까봐 선제 조치를 한 거죠. 이 빽빽한 구름과 흑암의 에스코트를 받아 심판주로 오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존재인가. 그리고 그 통치 기반이 무엇인가. 2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2절 하반절,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로다. 공의와 정의가 그 보좌의 기초다. 보좌는 의자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왕권, 왕의 통치를 상징합니다. 예를 들어 왕의 손에 들린 홀, 지팡이가 왕의 능력을 상징하는 것처럼 보좌는 비싼 의자를 상징하는 게 아니라 왕권의 출발점이라는 거예요. 그 기초는 그 왕권을 바치고 있는 원리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공의와 정의입니다. 여기 정의라고 번역된 미슈파트는 판결, 심판이에요. 심판. 바로 심판, 공의로 심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이 보좌를 떠받치는 근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힘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는 있는데 심판을 못해. 되게 의로운데 그 의로운 대로 심판을 못 내려. 여러분, 그거는 사람들이요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심판을 못하면은요 다 맘먹고 우습게 여기고 막 그냥 조롱합니다.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죄인들이 사기치고 잘못하고 때리고 욕하고 그러면 도망가는 거예요. 경찰이 있잖아요. 그래서 사법기관이 있잖아요. 검찰이 있고, 그래서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기관이 쓰는 거예요. 이 나라 보세요. 검찰도 없고 경찰도 없고 법관도 없고 아무도 없어. 어떻게 될까요, 나라가? 그런 나쁜 놈들이 나 잡아봐라 그러면서 다 도둑질하고 사기치고 그리고 때리고 죽이고 그리고 숨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의가 있고 심판이 있어야 그 보좌가, 그 통치 기반이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 심판을 가장 확실히 하는 것이 바로 의로운 나라의 통치의 기초라는 거예요. 망하는 나라들은 한결같이 부정부패가 심각하고 예외 없이 그 통치자들이 공의롭지 못합니다. 망하는 나라의 두 번째 특징은 심판을 제대로 하지를 못해. 그래서 마약이 창궐한 어디 남미의 나라들 보면은 사법기관들이 엉망입니다. 세상 나라에서도 선한 법이 존중되고 그 법의 기준으로 심판이 제대로 될 때 그 나라 백성들은 오히려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안정되는 법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겠느냐. 시편 72편에도 공의로운 왕은 자기 백성을 공의로 심판한다. 그렇게 72편에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집에 가셔서 읽어보시면 가난한 자나 부자나 공의로 재판하시고 가난한 자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압박하는 권세자의 허리를 꺾어버리시는 거, 그게 심판인 거예요. 그 심판이 실행이 되어야, 여러분 그 72편은 뭐라고 상징이 되고 있냐면은 그 심판에, 공의의 그 심판이 대지의 풀 위에 내리는 비나 소낙비로 비유되고 있어요. 가물어. 근데 비가 내려요. 소낙비가 내려요.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지금 그 공의로운 재판은 가뭄날의 비처럼 상심한 백성들을 해가라는 축복이로 72편에는 나오는데, 여러분 오늘 지금 97편은 어떻게 나와 있어요? 불입니다. 불로 비유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을, 하나님의 진노의 불로, 그 통치 행위를 불로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말씀 보실까요?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는도다. 불사르신다. 심판을 시이는 불로 비유했다. 불은 하나님의 진노와 관련해서 사용되는 개념입니다. 불이 나는 성질 자체가 불길 닿는 것마다 싹 다 채워서 그 존재들을 태워서 잿덩이로 만드는 거예요. 그냥 먼지로 만드는 거예요. 동성애가 창궐한 도시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이 비오듯이 떨어지니까 멸망을 당했어요. 먼지만 남는 거예요. 그리고 연기만 봤어요. 아브라함은. 심판에 따른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나라의 원수들을 불탄 재와 먼지로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4절에 보시면 그의 번개가 세계를 비추니 땅이 보고 떨었다. 고대 세계에서 번개는 신의 불이요 신의 무기로 여겼어요. 번개가 번쩍번쩍하니 온 세계가 환해지면서 땅이 떨었다 그랬어요. 왜 떨었을까요? 일종의 이것도 비유죠. 땅에 거하는 죄인들이 불꽃 축제를 좋아하지 않습니다. 빛이 번쩍거릴 때 잠시
번개가 빵 쳐가지고 환해질 때 자신의 어둠 속에서 행한 그 일들이 잠깐 비치는 거예요. 맛배기입니다. 맛보기. 최종 심판의 맛보기. 아, 이거 다 드러나는구나. 내가 했던 어둠 속에서 했던 일들이 다 드러나는구나. 번개가 빵 한번 치면 잠깐이라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죠. 이 시인의 비유는 마지막 날에 메시아 우리 구주 심판주가 임하실 때와 같다. 땅의 임금과 왕족과 부자와 강한 자들도, 여러분 벌써 현상을 보고, 아직 어린 양이 오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현상을 보고, 전조 형상을 보고 두려워서 아유 죽겠다. 차라리 우리가 지금 바위가 무너져서 죽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지 않습니까? 97편 5절에 보면 산들이 여호와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다. 높은 산들도 역시 비유예요. 교만한 악인들을 빗댄 은유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은 이 땅에서 높은 산과 같이 교만합니다. 큰 권세를 자랑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저 위에 있는 거예요. 저 위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심판하시는 주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 앞에서는 돌처럼 딱딱하고 산처럼 높아 보이지만 심판자 앞에서는 밀랍같이, 양초같이 녹아버리는 거예요. 종말에 누가 악인이요 밀랍같이 녹습니까?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 우상 숭배자들이 악입니다. 평소 하나님과 성도를 비방하고 핍박합니다. 교만하게 하나님과 교회를 대적하고 말로 대적하고 치기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우습게 여기잖아요. 그러나 막상 종말의 뚜껑을 열어보면 심판날에 그들은 밀랍같이, 양초같이 하나님의 진노 앞에, 그 뜨거운 진노의 불 앞에 그냥 싹 녹아버리는 거예요. 마음이 녹아요. 공의로운 판단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때서 왜 그렇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하십니까? 참 못되셨네,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그냥 양초처럼 녹아버리는 거예요.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감히 하나님의 왕 대신 여호와 왕 앞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어요. 핑계댈 수도 없습니다. 그전엔 큰 소리 떵떵 치던 권세자들도 밀랍처럼 그 마음이 녹아버리고 명성도 녹아버리고 그 땅에서 일구었던 모든 그 인간이 일구었던 그 능력, 부와 권세 다 녹아버려요. 공의로운 심판이 그렇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때 하늘이 응답합니다. 이걸 천사로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고, 일단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합니다.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라고 또 은유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하늘에 거하는 자들은 여러분 예수 믿는 자들이고, 의인들이고 천사들이고, 의를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봅니다. 여러분 의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의의 통치의 결과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가는 거예요. 악인은 벌을 받고 의인은 신원해. 의인의 간구, 의인의 탄원, 의인이 억울하게 당한 일들이 신원이 될 때, 그것이 시행이 될 때, 악인은 벌을 받는 것이 시행이 될 때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질이 거기서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백성들, 목도할 수 있는 그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시고 가라지를 뽑아 아궁에 탁 던져넣는 그 심판의 날에 여러분, 하늘에 거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의를 선포하고 땅에 거하는 자들,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이때 심판을 누가 받을 것인지 시인은 분명히 밝혀두는데요. 7절 말씀이요. 7절 시작.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신들아 여호와께 경배하지. 누가 지금 심판을 받는 거예요? 자기가 조각한 신상, 우상 딴지 섬기는 자들이 가라집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그 보좌로부터 불이 나와서 사방을 심판하실 때 거기서 타버리는 거예요. 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의 공로도 싹 다 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에게 남은 것은 먼지뿐입니다. 우상 숭배의 대가로 땅에서 큰 권세와 호사를 누렸던 자들도 일생의 수고가 다 타서 죄가 되는 것이, 그 결과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여러분, 이 시편과 같이 마지막 때의 심판을 보여주는 말씀 중에 고린도전서 말씀, 최후의 심판 어떻게 되죠? 불로 나타날 것이다. 거기서도 불이에요. 이 땅에서 평생의 삶이 과연 어땠는지 평가하시는데 불로써 하겠다. 그들의 일생의 공로, 공적, 그들이 행한 일, 심판의 불을 견디지 못해요. 다 타버려요. 수치를 당하는 거지.
한 회사가 평생에 쌓아놓은 공장이 다 불타버리면 망했다면 얼마나 허탈하겠습니까? 이 세상 우상 숭배자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심판주 하나님이 강림하실 때에 그 꼴이 난다. 이 땅에서 참 하나님을 섬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될까요? 심판날에 8절 말씀이요. 시작.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택함을 받은 시온의 백성들은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합니다. 제가 중학교 때 학생 대부분을 괴롭혔던 일진들이 모조리 잘못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 막 성령 충만해가지고 다 할렐루야 막 그 말은 안 했지만 다 인사를 하고 다녔어요. 야, 일진들이 다 일망타진됐다. 그놈들 얼굴 안 봐서 참 좋다. 악인들이 심판받는 날에 이 땅에 관한 의의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시온과 유다의 딸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만이 아닙니다. 유대인 왕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들이 그 심판을 듣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9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여호와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나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여기 보시면은 너희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뭐하라 그래요? 미워해라. 이게 이제 주어가 바뀌어요. 여기서는 백성들이 주어가 됩니다. 10절부터는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잠언에서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하나님의 이미지가 늘상 사랑으로만 충만한 분으로 굳어져 있다면 오해입니다. 하나님은 미워도 하세요. 뭘 미워하세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한다. 하나님의 자녀 역시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한다면 악을 미워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도 사랑하고자 하는 자는 이미 미혹을 받은 사람이에요. 결혼하고서 아내를 사랑한다고 하면서 다른 이성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아내를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미워해야 돼요. 다른 존재에 대해서. 이도 사랑하고 저도 사랑한다고 궤변을 지어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공의가 빠진 사랑은 더 이상 사랑이 아닙니다. 참된 사랑이란 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의를 사랑하면서 동시에 악을 사랑할 수는 없습니다. 선과 악이 양립할 수 없습니다. 사랑의 확증은 그래서 따라해봅시다. 충성. 심판주로 오시는 그분은 우리가 충성하냐 충성하지 않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 사랑하시느냐 그것을 보시는 거예요. 마지막 절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이제 의인들이 할 일은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상 숭배자들은 우상으로 말미암아 기뻐했어요. 그들의 속셈은 우상을 이용해서 자기 소원을 이루었어요. 소원 성취했어요. 그래서 기쁜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의인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공의, 그리고 하나님의 공의대로 이 땅에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우리는 탄원 기도를 할 수가 있어요. 의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래서 지금 이 기도의 자리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직 하나님의 의가 실현되지 않는 영역이 있습니다. 내 삶의 영역, 그건 회개하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다른 사람들의 영역들이 있어요. 이 사회, 이 민족 곳곳에 영역들이 있어요. 그럼 그것을 바라보면서 탄원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왕 앞에서, 공의로운 왕 앞에. 그러면 하나님이 이제 그 심판을 준비하고 심판의 칼을 이렇게 가는 겁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서. 아, 그래? 물론 아시지만 우리의 기도가 그 심판을 앞당기고 심판을 더 강하게 하시는 거죠. 예. 그리고 우리는 그 기도를 드렸기 때문에 악인을 심판하고 악을 제거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이 심판주로 오실 때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맛배기로서 이 땅에서도 우리가 기도하고 성령 충만을 주세요.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교회를 주셨잖아요.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를 주셨습니다. 이게 다 맛배기입니다. 그랬듯이 우리가 기도하고 중보하기 시작할 때 이 땅에서도 악인을 제거하시고
심판을 미리 이렇게 주시면서 맛배기를 이렇게 보여주세요. 그것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구나. 마지막 때에는 완전히 악인이 제거가 되고 악이 다 제거가 되고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이 임하겠구나 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러분 그냥 사랑으로만 충만한 나라 아닙니다. 악을 허용하지 않는 나라예요. 죄를 허용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악에 대해서는 확실한 심판이 이루어져야 그 나라가 하나님 나라 아니겠습니까? 여전히 죄가 있고 악이 있고 반역이 있고 하나님 앞에 못된 말을 하는 것들이 허용이 된다면 거기가 무슨 하나님 나라겠어요? 세상 나라지. 하나님 나라는 심판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또 그 하나님 왕의 권세, 왕권을 가지고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날에 완전히 하나님 나라가,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 세상 나라가 하나님 나라 될 때까지 하나님의 백성은 당연히 이 땅에서 이 핍박을 받게 되고 이 악인에 의해서 이 세상 권세자들에 의해서 당연히 핍박을 받게 되고 이 핍박을 받으면서 하나님께 탄원 기도를 드릴 때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작정하시는 이 섭리 가운데 우리가 있다라는 것, 우리가 쓰임받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처럼 왜 저런 식으로 해? 하면서 같이 욕하고 그럴 게 아니라 우리는 기도하고 뭐가 잘못되면 이 사회에 공의가 무너졌고 죄가 보이고 우리 가정에, 우리 사회에, 이 학교에 또 언론에 또 이 사회 법정에 경제계에 정치계 그런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탄원 기도를 드리고 공의가 실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날에는 완전히 악이 제거된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고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기대하면서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 따라하시겠습니다. 모든 영역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 여러분 그게 신앙인 거예요. 이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잘 되고 왕이 되고 왕처럼 살고 그럼 그게 신앙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고 의지하고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면서 이 연말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어디에 있는가? 우리 가정에서, 내 삶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이 세상 나라를 보면서, 민족을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이 무엇인가? 돌이키도록 기도하고요, 탄원 기도하고요. 그들이 돌이키지 않을 때는 심판이 임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하나님의 통치까지 지금 이 시인은 바라본 것이에요. 종말까지 바라보면서 이 시가 쓰여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의 조망을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이 보시는 시각을 우리도 가지면서 이 한 해의 마지막을 또 보내고 새해를 준비하면서 하나님 나라 의를 먼저 구하시는 저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